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이게 지금 나그네 어제 했던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특징이 이슬람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꼬란을 사용하고 있는 종교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슬람 지역 여행할 때 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체험이냐고요? 언제나 가면은 우리가 객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여행자들도. 엄청나게 환대를 해줍니다. 뭐 그렇게 맛있는 거 주고 사주고 해주고 다 해줘요. 엄청 잘해줘요. 이건 문자 그대로만 받은 거죠. 어제 나그네는 그 창세기 4장의 가인 유리방황하는 자였잖아요. 어떤 마음 둘 길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고 고아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고아 신세는 면하잖아요. 과부는 신랑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마음 둘 길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를 찾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예요?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종교에 더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더 많을까요? 세상에 더 많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일단 이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정말 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종교인들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딱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는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종교를 사랑하사예요. 종교와 종교인들을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신 호로고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세상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저 안 믿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시긴 했어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곧 죽겠나이다. 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찾아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사마리아나 안 믿는 그 족속에게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구한테 거하셨어요? 유대교에게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사실은 세상이 훨씬 많겠죠. 근데 거기까지 하지 않고 이 종교가 바뀌면 세상은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말씀. 이게 성경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실제로 어디에 제일 많아요?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라면 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종교 집단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지금 12지파 대 10지파의 싸움이라고요. 12대 11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12는 이제 하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이 10지파는 누구한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종교인들인가요? 종교인들인가요? 종교인들이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몰렉. 대표신들이 그거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대표신들이 바알, 아세라, 몰렉. 그렇죠. 몰렉은 물질의 신이죠. 만몬신.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아세라도 이 물질과 풍요를 다 갖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12지파가 유일신 하나님 이 복음으로 훈련을 받았고, 복음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 도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는 지금 여기가 가나안이 세상이죠. 실제로 내용물은 세상이지만 뭐예요?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누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지? 나의 신랑은 어디 있지? 야, 마음 둘 길 없다. 마음 둘 길을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지? 하고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찾지는 않더라도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무엇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그냥 눈에 보이는 진짜 나그네, 눈에 보이는 고아, 눈에 보이는 과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내 짝은 어디 있어? 내 아버지는 어디 있어? 내 마음은 누구랑 함께 있어야 편하지? 이게 전부 다 복음의 어떤 필요를 느끼거나 필요를 넘어서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이 복음의 필요를 느끼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남겨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럼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우린 이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밭에서 곡식 베는 거고, 한 무틀 밭에서 잃어버렸어. 깜빡하고 놔둔 거야. 그럼 다시 가져오지 마.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얻어먹고 살 거야.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주라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자, 밭이 뭐예요? 밭이? 우리 보자고요. 이 밭이 사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대라는 단어가 어디서 최초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대예요. 사대, 밭에는 들이 아니고 사대예요. 사대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이것도 사대예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밭에 두 종류가 있죠. 그냥 들판 사대도 있고 이 사대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드가 아니고 사대. 사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들판으로 번역되는, 그 다음에 밭으로 번역되는 사대가 있어요. 지금 최초로 나온 사대는, 그러니까 이 사대는 만약에 사대 자체로 놔두면 들판이 되고 사대를 가꾸면 밭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요게 사대예요. 사대, 하이. 그러니까 그 들에서 숨쉬고 있는 것들, 들에 살고 있는 것이 다 들짐승이야. 그러니까 들짐승이란 말은 실제로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싸대 그 밭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름이 붙여지면 이것들이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죠. 곡식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한 메타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싸대와 들짐승에. 이제 싸대는 들이, 그러니까 들짐승이 뭐가 돼요? 들을 경작하면은 싸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싸대가 하나는 들이지만 이걸 잘 경작하면은 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싸대에다 플러스 숨 쉬는 것들, 하이를 붙이면 이게 하이란 말이에요. 하이를 붙이면 이게 들짐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 들짐승이 되지만, 그런데 이 밭에 경작을 하고 나면은 요 짐승이 뭐가 돼요? 예, 길짐승, 길들여진 짐승이 되는 거죠. 길짐승. 이 짐승이 길들여졌는데 길들여진 잘 훈련된 길짐승이 되는 거죠. 집짐승. 집짐승을 뭐라고 그래? 이걸 열매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싸대에서 나오는 게 곡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짐승도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싸대,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싸대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요게 싸대예요. 하이 싸대죠.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까 비로소 이름을 받은 이 들짐승들이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둘 수 있어요? 그 밭에다가, 마음에다가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비로소 안식을 얻잖아요. 나그네, 고와 과부가 뭐가 돼요? 이제는 우리는 들짐승이었다고요. 들짐승이었는데 예수 만나, 아버지 만나, 자녀 되고 신부 되고 결혼하고 양자 되고, 그리고 났더니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었더라. 안식을 얻었더라. 그래서 나그네 신세도 면하게 됐더라. 이해가 되는 거죠. 열매라고요.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누가 따먹어야 되잖아. 이 싸대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자, 다시 이제 돌아가려면은 신명기,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싸대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 싸대에서 볕단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곡식을 벨 때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곡식은 이미 뭐예요? 열매죠, 열매. 들짐승이 길짐승 됐고, 밭이 이 싸대 들에서 싸대 밭으로 바뀌었으니 이 싸대에서 나오는 열매를 놔두라는 거야. 열매를 놔두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먹어요?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 혹은 복음을 찾고 있거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마음 둘 길 없는 나그네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고아와 신랑을 만나야 되는 새 시집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면 그들이 그것을 먹다가 어떻게 돼요? 먹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지금 뭐를 남겨놓으란 얘기예요? 지금 밭에 남겨놓으라는 게,
예, 진짜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메시지일까요? 복음의 메시지일까요? 복음의 메시지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살아나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이 종교적 메시지를 듣고서는 도저히 이거 아니다. 진짜가 없나 하고 필요를 느꼈거나 아니면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즉 복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마음이 내려지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고아는 아버지를 만나고 과부는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멸절하라, 죽여라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복음을 홀라당 알코올 다 먹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야. 꼭 남겨서. 근데 남기되 적극적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놔두고 그들이 와서 찾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찾아 먹게.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 먹게 우리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남겨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유튜브 보게 하신다고요. 어쩌다가 정성필 목사의 유튜브를 봤어.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가 뭐예요? 아니 감람나무가 기름,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람나무는 무엇에 비유를 해요? 기름이잖아요. 예, 성령. 그럼 그거는 보수 신학자들도 다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능력 받아요? 말씀을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말씀, 곡식도 사대에서 나오는 것도 말씀. 그 복음이라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성경 구절 남겨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에 지금 40년 동안 훈련받은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공부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자, 아니 포도원, 참 포도원 누구예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잖아.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다 이해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면 돼요. 전달하라고요.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이 와서 찾아 먹을 수 있게 하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이 이거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멸절하라. 이 종교는 멸절해야 돼. 종교와의 싸움이지 가나안 사람들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를 멸절하라는 거예요. 종교 이데올로기가 정치 이데올로기와 똑같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가나안 땅. 종교, 그건 바로 구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바로나 이 바로 구조하고 가나안 땅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걸 똑같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4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같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곡식이 그 사대에서 나오는 곡식이 떨어졌고 돈이 떨어졌어. 그들이 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메타포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다 팔아 넘겨요? 다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그러니까 애굽의 토지만 파는 거예요. 결론은 가나안은 안 팔았어.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직도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안 돼 있지만 누구의 종이 돼 있어요?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의 종이 돼 있다고요. 만몬의 종이 돼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안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은 확실하게 팔아서 확실하게 바로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겨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의 백성이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한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다 사버렸어요. 너희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이 종자를 뿌려야 되는데 이 종자가 하나님의 씨예요? 아니면 바로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11조보다 더 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되는 거예요. 10의 2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센 신이에요? 지금 여호와가 더 센 신이에요? 바로가 더 센 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10의 1조밖에 안 받지만 바로는 10의 2조를 받아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통합이 되니까 2배를 더 11조를 내야 돼. 자기 소득에 2배를 더. 그러니까 같은 땅이죠. 지금 가나안과 애굽은 같은 구조인데 애굽은 훨씬 더 강력한 바로 통치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도 헐렁헐렁해요. 헐렁헐렁한데 이미 그 죄악에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죄악에? 이 죄악에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살 거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넌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400년, 그걸 4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그러니까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애굽하고 가나안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지금 모세 시대에 이 가나안의 조건이 달라요. 아브라함 시대는 가나안 땅이 죄악에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근데 모세 때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 찼어. 근데 가득 찼는데 뭐로 가득 차야 돼요? 아모리의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죄악이 가득 차야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가나안의 죄악이 안 차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아름답고 적과 꿀이 하나님이 안식을 위해서 평정해 놓은 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 차야 들어가는 땅이에요.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 지금.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뭐로 읽어요? 종교의 양식으로만 삼아요. 종교인들의 양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먹는 양식으로 먹어야 성경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의 양식으로 삼으면은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야. 자, 그러면 아모리가 도대체 무슨 급이냐고요? 아모리가 지금 출애굽을 할 때 누구 때문에 출애굽했어요? 바로 때문에 출애굽했죠. 바로 요놈 때문에. 그러면 아모리와 바로는 동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모리는 평판 듣기를 좋아하는 자.
남 앞에서 체면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있잖아요. 돈꾀를 넣을 때 이렇게 하고, 금식할 때는 처절한 모습으로 진짜 나 금식해. 그게 전형적인 아모리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종교의 대표자의 모습이에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400년 만에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이 아모리가 뭐로 바뀌었냐고. 아모리가 애굽처럼 바뀌어버린 거야. 이 가나안 땅이 아모리에 의해서. 그래서 주구장창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구랑 싸워요? 아모리랑 싸워요. 주구장창 아모리랑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팩트가 있어요. 그건 일어난 사건이야. 전쟁도 일어났고 홍해도 건넜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그 팩트야. 이 팩트는 해석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해석해야 된다고요. 근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돕자, 이렇게 나오는 해석이 있고,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곡식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자. 신명기 말씀이 옮겨졌네. 24장 다시. 그래서 곡식을 전해주고, 감람나무 기름을 전해주고, 참포도를 전하자.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정확하게 일치하죠. 지금 제가 해석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성경 이렇게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놔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선악 지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유일신교라고. 지금 2장에서는 유일신교야. 그리고 복음이라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돼 있었고, 선악 지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별의별 변명과 별의별,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생략된 것을 다 보고 나면은 별의별 변명과 별의별 합리화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하야시키고, 우리가 국가 전복을 시도해서 일진 앞으로, 순교대 앞으로 가서 우리가 순교당하면서도 이것들을 다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화라고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생략된 내용들. 그러면 이 세상 권력은, 정치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요. 빌라도처럼. 근데 이럴 때 예수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런 기독교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거는 유대인과 바리새와 헤롯 땅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나를 정치 목사로 오해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정치 이데올로기도 모르고 종교 이데올로기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편향된 시각이, 그것 자체가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다수로 가기 때문에, 다수잖아, 넓은 길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잠깐 공부한 게 이거잖아요. 잠깐 공부한 게 이거는 짧은 시간이라도 해보자. 이 지금 진짜 이 시간에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서 어제는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는데,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신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나라는 피조물이 화해를 해서 만나요. 관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내 주권, 피조물이 커요? 창조주가 커요? 예,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인간이 던바이 법칙 150명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관계에서의 믿음은 내가 믿는 걸까요? 창조주가 믿어주는 건가요? 창조주가 믿어주는 거예요. 창조주 품이 더 크고 우린 작아요. 내가 아무리 믿어봐야 그건 쓸데없는 거고, 창조주가 나를 믿어주는 거고, 종교에서는 신이 나를 믿어주는 건가요? 내가 신을 믿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예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종교에서는 내가 신이 있다라고 믿고, 내가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고, 내가 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하지만 결과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신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건 상관이 없어. 내가 믿어봐야 그 믿음은 바다의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악을 쓰고 다녀도 그 바다에 영향을 못 미쳐. 그런데 신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저 신과 화해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다 해결돼 버려요. 이걸 체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걸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나라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종교는 무엇을 체험하면서 갑니까? 내가 믿어주는 그 믿음을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주는 그 신이 나에게 뭘 해줬고, 내가 믿어주고 내가 열심히 용을 쓰고 힘을 다한 그 신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가지만, 결국에는 그 체험은 내 체험입니까? 아니면 내 관념의 체험입니까? 내 믿음의 체험입니까? 그 믿음의 체험이죠. 내가 믿는 믿음의 체험이잖아요. 믿음이 승리한 거잖아요. 내 믿음이 승리한 거잖아요.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주요. 밑에서는 내가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면 그걸로 끝나. 그러면은 내 믿음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예요? 그러면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종교와 복음의 핵심은 결국엔 결론이 뭐가 남냐면, 종교에서는 주체가 나야. 복음에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붙이자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는 나가 주체이니까, 나라는 인간이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라는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나라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나라는 인간이 삶을 마음껏 살아간다. 자유가 뭐냐면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런데 여기서 자유의 개념은 뭐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해방되었네.
속사람이 겉사람 밖으로 나와서 해방되었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네. 여기선 그게 이루어져요. 여기서 행복은 나를 실현하는 게 행복이고, 여기서 행복은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행복이에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조건은 나가 있걸 행복해지는 게 행복이고, 여기서 행복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나라는 인간을 실현하는 게 행복이고, 여기서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인데 이 믿음의 족보의 하이라이트가 누구냐면은, 자,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누구랑 동행했어요? 이 구절 하나가, 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가는 삶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요, 이게 자유요, 이게 복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요. 여기서는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현대사회, 과거 인류사에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돈, 권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구 지향점이 뭐냐면, 종교는 언제나 돈과 권력으로 나가요. 그런데 복음은 돈과 권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동행,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종교는 끝까지 뭐를 필요로 해? 돈과 권력, 자기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히 하는 게 인맥 쌓기야. 기독교인들 교회 가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대형상회 다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맥 쌓기예요. 인맥을 쌓기 위해서 대형상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 인맥 쌓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이분이세요. 이분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렸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서 돈은 지가 다 챙겨 먹었어. 100조가 넘는 돈을 챙겨 먹었다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챙겨 먹으신 분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인맥 쌓는 목적이 뭐예요?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은 또 무엇을 위해서 써먹었어요? 돈을 위해서. 그러면 돈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이 사람은 돈신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끝자락이라고요. 근데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면 끝나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믿어주신다. 눈물 나는 거죠. 정말로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믿어주신다니까요. 이분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믿어주는 믿음 안에서 나는 끝까지 이분과 동행한다. 이게 에녹의 삶이었다고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주 쉽죠?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로 관념이에요. 그게 삶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여기에 이 지구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관념을 충족시키다 오라고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이 현실 세계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를 살아내려고 보면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으니까 종교를 선택하든지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옳아 보여.
근데 복음은 찾는 이도 없고 그 수가 적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게 그 길이 틀려 보여. 옳지 않게 보여. 여기가 옳아 보여. 그래서 언제나 이데올로기와 돈과 권력은 종교 안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실제로 이들이 훨씬 크고 현실 세계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져요. 세상 임금이니까.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복음에게 언제나 너 내 앞에 절을 해. 나를 경배해봐. 그럼 이 권력을 너한테 줄게. 언제나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종교로 가는 사람들은, 야, 이 세상의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 신이야? 아니면은 지금 이 종교야? 종교가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너는 네가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자,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 만들어요? 못 만들죠. 어서 오세요. 못 만들죠. 안 만들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고 말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동행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동행하는 게 궁극적인 삶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가장 높은데 성전 꼭대기에 야 우리가 만든 성전 꼭대기야. 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과 돈으로 그 모든 거 다 할 수 있거든. 네가 떨어질 때 떨어져서 부러졌어. 목숨만 붙어 있으면 너 어떻게든 수술해서 다 살려놓고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딨냐. 유혹을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어때요?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이 누구예요? 종교예요. 예수는 이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종교 대 예수의 싸움이 복음 대 예수의 싸움이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와 싸우는 것은 복음 대 종교의 싸움이라고요. 예수는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고요. 여기까지 기초 공부 하겠습니다.